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히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후에 강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광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세상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감기 험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문을 여는 유일한 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날카로운 하나님의 선포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마라 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임재와 축복을 향해 밀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성전 뜰에 온 이유는 성전의 중심에 있는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지성소에 파란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얼만큼 성경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실제가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출애굽기서 말해서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내가 이를 말을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 놀라운 자리, 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뜰만 밟다가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겁니다. 전 좀 더 적나라하게 그냥 교회 놀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여서 교회 놀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지 못하는 일들이 길어지거나 또는 그 일이 전혀 없을 때 우린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교회 놀이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 아니 솔직히 모태 교회 출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운 적도 없고 그분의 임재를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으로부터 듣는 일도 없었습니다. 늘 뜰만 밟고 교회 놀이하는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생활 끝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른다란 말이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여기서 모른다란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입니다. 교제하다란 뜻입니다. 난 너랑 교제한 적이 없어.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몰라.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야. 나를 알아야 돼, 그겁니다. 나와 교제하는 거야. 나와 교류하는 거야. 우리는 종교인으로 하나님을 사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채로 교회 놀이만 하며 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정뜰이 아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 파란 임재의 불길이든 빨간 임재의 불길이든 그 불길 앞에 서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부터 우리에게 내밀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알아야 합니다. 이 지성소로 들어가다라는 말은요, 우리 살펴봐야 합니다. 지성소가 뭡니까? 지극히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성소가 어떤 인테리어일까요? 어떤 분위기일까요? 요즘 바이브란 말을 쓰죠. 어떤 바이브일까요?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우린 지성소 하면 가장 거룩한 장소, 아마 순백의 인테리어일 것 같다. 점도 없는 순백의 인테리어, 또 가구들이 금으로 돼서 번쩍번쩍 빛날 것 같다. 왜냐하면 지성소, 거룩한 곳이니까. 우리는 거룩하면 깨끗한 하얀색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성소를 들어가게 휘장을 열면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일단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서 새까맣니다. 처음 우리를 반기는 건 뭐냐면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입니다.
그리고요, 들어갈수록요, 법궤가 뭐냐면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좌, seat, mercy seat. 하나님이 그 위에 불꽃 같은 임재로 앉아 계신데 그 앞과 전후 좌우에 피칠갑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좀 그로테스크한 모습일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거룩은 순백의 하얀색이 아닙니다. 거룩은 향긋한 꽃냄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것은 피칠갑이 된 피투성이의 도살장과 같은 곳입니다. 거룩한 향은 코를 찌르는 피비린내와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리로 들어갈 때 언제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근데 어린 양을 잡을 때 여러분 칼로 대충 썰면 어린 양이 막 발작을 하기 때문에 너무 일이 복잡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에 있는 경동맥인가요? 그걸 한 방에 확 찔러야 됩니다. 그럼 이 동맥에 칼을 콱 꽂으면 피가 분수처럼 쏟아집니다. 뿜어져 나옵니다. 그럼 이미 제사장도 피칠갑을 합니다. 그럼 그 피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면서 지성소에 막 뿌리는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뿌렸지만 한 번도 그것을 세척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수백 년 동안 피가 쌓이고 쌓인 피비린내, 피칠갑의 장소, 이것이 바로 Holy of Holies, 지구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며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피를 찬양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초자연적인 보혈의 강물이 그 사람, 그 장소, 그 시간에 부어진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의 종교가 끝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고백들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교회의 놀이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일, 그분과의 내밀한 교제가 시작되는 곳은 바로 예수님의 피만을 의지하여 그 피를 높이는 이들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속죄제가 된다고 말합니다. 영어로 어톤먼트입니다. 이 어톤먼트 속죄제란 말은요, 사실상 덮개를 의미합니다. 이 시은좌라는 법궤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쏟아 부으면요, 피칠갑이 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늘부터 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십니다. 우리 유명한 찬양 있죠.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여러분, 그 이곳은 우리의 정성이 들여지는 곳이 아닙니다. 그 이곳은 우리가 손뼉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노래를 막 불러서 정신이 혼미해질 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이곳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피를 온 마음으로 의지하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피를 높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신학생 시절 한 선배가 자신이 죄를 끊을 수 없어 신음하는 시간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그 죄가 안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 죄를 끊고 싶었냐면 그는 거룩이 하얀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오물, 이 흠도 점도 지워버리고 깨끗한 모습으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 나 죄 끊게 해주세요. 한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리 있었습니다. 죄가 끊어지지 않는 그때 그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나의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해 당신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피를 전례 없이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는데 한 비전이 열렸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갖고 여기서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한테도 잘 안 들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잘 들리지 않은 척 멀어요. 자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의 옷보다 자신의 옷이 더러운 것 같아서 하나님 나도 좀 깨끗한 옷을 입고 싶어요. 나도 이 옷을 지우고 싶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완성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자기를 치장하고 싶어 왔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그 어린 양의 대속의 피를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어텀먼트, 대속, 값지루심을 의지해 주님께 갑니다. 내 공로 없으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그 비전 안에서 자신이 그 무리에서 떠나서 홀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하나님을 배웠고 찬양하게 됩니다. 그 자리는 자신이 마침내 흰 옷을 입게 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마침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하얀색이 아닙니다. 거룩은 빛을 가불한 붉은색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입니다. 우린 예수의 피를 덧입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겉옷이 될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며, 비로소 종교가 종식되며, 비로소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합니까? 아니면 자기 완성? 나의 온전함, 나의 뒤처지지 않음, 나의 종교적 성취를 사모합니까? 저는 신학생 시절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수님의 피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냐? 내가 그 피 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이게 저의 큰 도전이었습니다. 아무리 신학책을 읽고 아무리 교리책을 읽어도 그 피와 대속과 십자가 여러 개 대해서 알겠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신학생이 몇 년이 됐는데도 모르겠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한텐 보혈이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혈이 나한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이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아들아, 십자가와 보혈은 그것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게 아니다. 십자가와 보혈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 그것을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것이다. 아들아, 너에게 부족한 건 학습이 아니다. 너에게 부족한 건 갈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보혈을 갈망합니까? 누가 보혈의 겉옷을 갈망합니까? 우리의 도덕이 하나님의 거룩과 상관없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인간의 도덕은 하얀색이요, 하나님의 거룩은 붉은색입니다. 하나님 도덕적 완성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그 놀라운 대속의 사건을 누가 필요로 합니까? 이 흰옷 너머에 죄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이 흰옷이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나의 연기 생활임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이 흰옷이 나의 종교적인 위선이지 내 본질이 아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내 본질함에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본성이 있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 안에 정욕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 안에 불신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 안에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혐오를 깨닫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추함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흰옷을 붙들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흰옷은 다 투과돼서 속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내게 진정한 어톤먼트, 속죄, 덮개를 부어주세요. 나에게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세요. 그들은 예수의 피를 목말라 합니다. 목말라는 그들은 어떤 신학생보다, 어떤 신학자보다 더 깊이 그 보혈을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보혈은 개념이 아니라 강물입니다. 그들에게 보혈은 신학이 아니라 매일 마셔야 할 가장 소중한 신령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8장 9절 말씀,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적당히 도덕적으로 종교 생활하면서 흰옷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스스로 속이기 때문이다. 그 흰옷이 자신의 본질이라고 위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심리학자들은요 2만 권의 논문을 써서 반박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인본주의자들은요 5만 권의 책을 써서 반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놀라운 인간의 포화 같은 반박에도 하나님 추후에 응답도 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너희가 죄 없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너희가 죄 없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마침표. 영어로 You know I know.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 자세에서는 진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대요. 진리가 정보로 떠돌 뿐이지 우리의 영혼 안에 파괴력을 가지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보혈이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얗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오늘날 교회들 안에 많은 성도들 안에 보혈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도덕, 적당한 종교, 적당한 종교놀이로 성전들을 밟고 있음에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어떻게 아니? 우리 만난 적 없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를 그칠 때, 할렐루야, 이 스스로를 속이기를 그친다란 말이 뭐냐면 회개의 심령을 갖는 것입니다. 회개의 심령을 가질 때 보혈이 역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염려치 마라라는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근데 염려치 마라라는 말씀을 읽을수록 어떻게 들냐면 명령형은 뭡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염려치 않아도 돼 권유문이 아닙니다. 그 염려치 않으면 삶이 더 나을 것이야 하지 않았습니다. 염려치 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염려하는 건 불순종입니다. 염려가 죄가 되는 겁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손에 잡힌 거 하나도 없고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는 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염려치 말라니 이건 무슨 거룩한 갑질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염려치 말라니요? 그리고 염려가 죄라니요? 그 다음 말씀 읽으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서 염려치 말라는 게 아니라 다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시니 염려치 말라.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상황이 어려우면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돌보심은 쥐뿔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나는 장고가 비었으면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쥐뿔도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서 제 고백이 이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를 돌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알력이 없습니다. 안력이 없습니다. 저는 소경입니다. 그러며 회개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내가 목사 후보생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로 섬겼는데 하나님이 날 돌보신 거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염려합니다. 염려치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위선할 힘은 있습니다. 위선 어떻게 합니까? 세론들이 염려하면 뭐예요? 염려치 마. 여러분, 제일 위선하기 좋은 게 목사입니다. 말은 쉽습니다. 염려치 마. 용서해. 사랑해. 우리의 종교적인 활동은 우리의 흰 겉옷이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드러나는 건 뭐냐면, 아니, 염려하지 않을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 염려를 안 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염려증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목사 후보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신학생입니다. 제가 뭘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인생길을 어떻게 걷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답니다. 목말라진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할 때 두 가지 차원으로 역사합니다. 첫 번째로요, 자비의 차원입니다. 여러분, 자비를 정확히 우리가 쪼개고 들어가 봅시다. 자비는 그냥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마땅히 벌어져야 할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막아주시는 게 자비입니다. 마땅히 벌금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안 매기는 겁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운전하시다가 티켓 잡히면 이거 연습하세요. Have mercy on me.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 죄에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옵니다. 같이 말해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온다. 그 결과가 뭡니까? 죄에 따르는 값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마십시다. 신약적으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에 따른 결과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밀려납니다. 그리고 마귀의 통치에 넘겨집니다. 방치입니다. 심판의 핵심은 방치입니다. 원수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 죄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요, 죄가 우리의 삶에 방치되어 있으면 그 죄는 마귀에게 열린 문이 됩니다. 여러분, 치안이 나쁜 동네에 살면 문을 열어놓으면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가 들어와 털어나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다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요,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자 사단이 그 열린 문을 통해 드나드는 건 사필 규정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죄들을 방치하는 자의 마땅히 치러야 될 값은 바로 마귀에게 복속된 삶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염려 가득한 삶으로 인해 죽이고 도적질하고 빼앗는 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도적질 당한 겁니다. 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도적질 당했습니다. 그것을 향해 매일 믿음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도적질 당했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살인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로 나아가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에 대해 도적질 당했습니다.
염려로 저는 도적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요. 자복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이거 죄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I was wrong.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비롭게 여겨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의 심령입니다. 이 자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월절날 하나님은 어린 양을 잡아 우슬초로 문지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를 바른 자들의 문 앞에는 멸하는 자가 들어가지 않고 지나칩니다. 지나치다가 패스오버 유월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바른 문을 볼 때 그 앞에 멸하는 자가 지나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 피가 어린 양 예수의 피입니다. 우리의 죄는 멸하는 자에게 열려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열린 문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책임 안에 그 문을 열어버렸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린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Mercy! 주님, 우리가 마땅히 노략질 당하며 사는 게 합당하지만 하나님 자비롭게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 문에 피가 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마음껏 드나들며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영감과 친밀함과 가족과의 연합과 은사들과 경건한 삶과 이것들을 마음껏 유린하던 도적이 어느 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멸하는 자가 이거 안 되겠네 이제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다루어지지 않은 열린 문들은 무엇입니까? 그 피에 의지하지 않고 있는 열린 문들은 무엇입니까? 그 피로 나아가 저를 자비롭게 해주십시오. I was wrong. 내가 틀렸습니다. 이건 죄입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정당화가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건 위선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되어지는 죄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열린 문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열린 문을 발견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린 문들을 하나님 앞에 급히 인정하십시오. 그 보혈을 바르십시오. 구주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여러 가지 더러운 죄들이 깨끗게 씻겨 있는가? 예수의 피로써 그대의 열린 문 씻겨 있는가? 보혈의 두 번째 차원이 여기서 열립니다. 두 번째 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보혈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역사합니다. 은혜는 뭐냐 하면요, 자비와 달라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없이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피는요, 잘 들으세요. 레위기에서 말합니다. 피는 생명의 컨테이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왜 중요합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의 열린 문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가장 쉬운 게 답이에요. 보통 제가 뭘 구해요? 은혜를 구하면요, 그 피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을 볼 수 없는 타락하고 거룩한 삶에 대해서 무능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보여야 염려를 안 하죠. 안 보여요. 제가 구할 수 있는 그냥 자비예요. 하나님, 나의 염려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게 끝이면 얼마나 슬픕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은혜를 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생명은 유능한 생명입니다. 전능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폭풍 치는 바다에 배 타고 하면서 그 위에서 주무실 만한 평안을 가진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폭풍 부는 바다보다 돌보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생명이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인데 들어올려서 감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런 답답한 분이 다 있나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은 어떤 결핍보다도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뭐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지 못하거든 나의 무능함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새로운 본성이 주입되는 것입니다. 아멘. 태풍 속에서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네요. 이게 보여요. 결핍 속에서 오 하나님 나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이게 보여요. 주변에서 말합니다. 큰일 났어. 괜찮다.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이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시다. 그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생명, 그를 하나님의 딸로 존귀히 볼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는데 축복해 줄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보는데 신뢰할 수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파도 위를 걷지 못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죄와 저주와 사망의 파도 앞에 나약한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 파도 위를 걷는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직 뭘 통해서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입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시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한 무신론자와 TV에서 난상 토론을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당신네들은 보혈이 세상 죄를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격했습니다. 이건 보혈이 무능한 것 아닙니까? 본케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분이 독일 분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독특한 액센트로 영어를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굉장한 파워를 갖습니다. 이렇게 비유하는 겁니다. 당신이 비누를 가졌다고 해서 비누가 당신을 씻습니까? 당신은 그 비누를 가지고 pick up your soap. 샤워실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옷을 벗으셔야 합니다. And apply that to your body. 문질르셔야 돼요. 곳곳을 슥싹슥싹 쑥쑥 다 문질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깨끗이 씻을 것입니다. 당신은 회개의 심령을 알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부족한 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부족한 건 회개의 심령입니다. 주의 보혈에 목마른 심령들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이 열린 문에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이 열린 문에 나의 무능한 생명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능한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미워하는 나의 생명 속에 사랑하는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근심하는 나의 생명 속에 신뢰하는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분노하고 공격하는 나의 생명 속에 온유하고 겸손한 당신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Apply the blood of Jesus to your soul. 본케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무신론자가 하마터면 회개할 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pick up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을 들어 올리십시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폐성을 벗어버리십시오. 정당화를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내가 틀렸습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주님의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피 안에 있는 은혜로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샤워는 태어나서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샤워는 라이프 스타일의 일부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거리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 파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제 회개는 우리에게 괴로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샤워하러 갈 때 그 즐거움을 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휘파람을 불며 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열린 문이 닫히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예수 생명으로 엄마 노릇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남편 노릇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회사에서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 생명으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특권의 자리인 것입니다. 죄가 가지는 기본적인 은폐성, 그것은 회개에 대해 우리를 미혹합니다. 저 한번 보세요. 그 은폐성이 어느 정도 깊이 들어왔는지 테스트하겠습니다. 이 말이 반가운지 싫은지 들으시면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회개하십시오. 우리 회개합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열린 문들이 닫힐지어다. 우리의 무능한 생명에 하나님의 전능한 생명이 공급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고 나아갑시다. 그 피의 비누를, 그 보혈의 샴푸를 우리에게 빛을 갚아듯 바릅시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삶에 열려있는 열린 문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만하진 않으십니까? 정당화하진 않으십니까?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바알세불이 마음껏 드나드는 삶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문을 닫을 때입니다. 삶의 역전을 가져올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의 열린 문을 주께 고백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간구하는 모든 회개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